2. 재림주는 언제 오시는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과 2절에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앞에 열거한 두 성구는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한편 아모스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먼저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노아 때에도 홍수 심판이 임하리라고 알려주고 나서 홍수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홍수 심판을 하겠으니 방주를 지으라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었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 성의 멸망도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미리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리아, 요셉,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은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판단하고 자기 관념으로 보았습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동방 박사들은 이 땅에 구세주가 왔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유대 관원들은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다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괄호 1. 재림의 때는 어떻게 알 수 있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시더라도 지혜롭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을 놓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유했습니다. 10처녀 중에서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으러 나섰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도 없이 등만 가지고 갔고, 슬기 있는 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함께 가져갔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거나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에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녀들이 다 일어나 보니 등에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슬기 있는 처녀들은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꺼져갔습니다. 다급해진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 있는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면서 사정합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처녀들이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면서 거절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할 수 없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동안에 신랑이 왔습니다.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돌아와 보니 예비한 처녀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남은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고 애원했지만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어도 모릅니다. 괄호 1.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때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귀 섭리는 메시아를 보내는 섭리이기 때문에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아브라함 때까지 모든 탕감 복귀 섭리를 완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 노아, 아브라함 3대에 걸쳐서 완성해야 할 탕감 복귀 섭리를 아브라함이 헌재를 실수함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에서 다시 3대를 거쳐 종적인 탕감 조건을 횡적으로 찾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 탕감 복귀 원칙에 따라 아브라함에서 이삭을 거쳐 야곱에 이르러 3대 만에 처음으로 에서와 야곱, 곧 가인 편과 아벨 편이 하나 되어서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 때에 메시아의 기대를 승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싸워 승리한 후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택함 받은 민족, 즉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민족이 형성되어야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애굽에서 자손을 번식하여 데리고 나와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그 기반을 통해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에서 비로소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애굽 고역 400년, 모세를 중심해서 출애굽한 뒤에 사사시대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의 통일왕국 시대 120년, 남북 왕조 분립 시대 400년, 바빌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210년, 말라기 선지자를 중심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1930년입니다. 400년, 400년, 120년, 400년, 210년, 400년의 연수를 더하면 1930년입니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서 메시아를 선포했으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1960년 만의 일입니다. 복귀 역사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전시대와 후시대로 갈라집니다. 그것을 기원전, 기원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귀 섭리 역사를 완성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다시 동시성으로 탕감복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재물 실수로 야곱의 12자식과 70가족이 애굽에 가서 고역을 산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와 70문도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400년간 박해를 받습니다. 그 후에 교구장제 기독교의 시대 400년, 기독 왕국 시대 120년이 잘못되었으므로 그 시대를 탕감복귀하는 동서왕조 분립시대 400년,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시대를 탕감복귀하는 교황포로 및 귀환시대 210년을 거쳐 루터가 나와서 종교개혁을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후 400년 동안 메시아 제강림을 준비해서 재림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잘못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대민족사는 다시 오시는 재림주의 섭리사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섭리는 서양사로 옮겨집니다. 재림주가 오기까지 동시성 연수를 전부 합치면 1930년입니다.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1517년에다 메시아 제강림 준비시대의 400년을 더하면 1917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917년부터 1930년 사이에 재림주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1920년경에 오셔서 40세가 될 때까지 메시아의 길을 걸어 승리하시고 1960년에 성혼식을 하고 참부모 선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 이후부터 예수님까지의 1930년에다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메시아를 선포한 해를 합친 1960년과도 일치합니다. 괄호 2. 종말 현상으로 보아. 재림주님이 오시는 때는 종말 현상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했습니다. 아담이 3대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이 잃어버린 3대 축복을 3대 시험을 통해서 사탄으로부터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사탄에게 그것을 또 내어주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재림주가 오실 때는 사탄 편과 하나님 편으로 갈라져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선과 악으로 분립된 세계적인 전쟁이 있게 됩니다. 세계적인 전쟁도 결국엔 제3차 세계대전으로 종결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 제강림 준비 시대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때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 28일 오스트리아의 세르비아에 대한 선전포고로 시작되어 1918년 11월 11일 독일의 항복으로 끝났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땅 빼앗기 싸움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하나님 편이 승리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3대 축복 가운데 제1차 축복 복귀에 기대를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메시아의 잉태가 결정된 때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한국이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때 일제치하에 있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백성도 없는데 메시아가 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메시아가 찾아오실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잠시나마 조국이 있어야 하고 민족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는 한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을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독립운동이 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천사장권에 있는 예수님의 33년 생애를 상징하는 33인의 민족대표가 서울 탑골공원 근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음력 3월 1일에 해와의 입장에서 16세인 유관순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력, 양력 3월 1일을 중심으로 남자들은 천사장의 입장에서 유관순은 해와의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함으로써 잠시나마 조국과 민족, 주권을 찾아 세워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된 것입니다. 그렇게 3월 1일을 기점으로 어느 여인의 복중에서 메시아의 잉태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10달을 지나 1920년 1월 중에는 반드시 재림주가 이 땅 위에 탄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수리적인 하나님으로서 구체적인 섭리를 해오셨는데 메시아를 보내는 섭리에서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터전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 1939년에서 1945년까지 6년간 전쟁을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사람을 빼앗기 위한 싸움입니다. 육수는 6째 날 인간을 창조한 수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메시아의 섭리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한국은 해방되었지만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일본도 패망했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승전 3개국도 승리는 했지만 세계를 어디로 이끌고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시는 분은 오직 재림주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은 그런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1945년이니까 1920년에 탄생하신 메시아는 26세의 젊은 청년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준비를 이미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간 준비한 신부 입장인 기독교가 배신하고 영적 단체들이 다 배신하고 승리한 영국, 미국, 프랑스가 배신함으로써 메시아는 그 기반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홀로 옥중에서 개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다시 40년으로 탕감해서 40세에 출발하려고 했던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40년이 지나 80세가 되어서 모든 것을 다시 펴나가는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은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이 마지막으로 사상전을 전개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편이 승리하여 평화 통일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이 없고 만민이 평화롭고 자유롭게 사는 만민 평등의 태평성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과 재림주이신 참부모님이 되어야만 합니다.